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편히 쉬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에게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귀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이 늘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 동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 때에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 4세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로 집에서 귀하게 자랐던 요셉이 꿈을 꾼 일 가지고 또 형들의 미움과 또 시기를 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려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는 뜻하지 않게 감옥에까지 가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어서 그가 간수장의 총애를 받고 또 이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이들이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곧 풀려날 것이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얼마 후에 요셉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나와 석방될 때에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간구한 내용이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술 맡은 관원자한테 이야기하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요셉은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나가고 난 이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가 꾼 꿈을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현듯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을 해내게 되고 바로가 급히 요셉을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즉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때, 이른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역사하시며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2021년 4월 5일, 4월 8일, 5월 3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시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사용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일치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의 때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온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분의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를 만나서 이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게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바로 요셉을 풀어줬을까요? 그것이 요셉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요셉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됐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참 억울하게 옥에 갇혔구나, 바로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바로가 가장 신이 많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투옥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만 듣고 바로 요셉을 석방하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을 석방하기 전에 보디발을 불러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두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요셉의 이야기만 듣고 감옥에서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만약에 바로에게 불려갔다고 한다면 아직도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바로요, 그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보디발은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애시당초 감옥에 보내지도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고 하는, 요셉에게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내가 역사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가 꿈을 꾸었다기보다는, 내가 꿈을 꾸었다기보다는 꿈이 꾸어진 것 아닙니까? 꿈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이집트에서 그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회복이 되었고 요셉이 불려가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불려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딸 공주와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 모세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에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공주와 아기 모세가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설사 기가 막히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공주의 입장에서는 아기 모세를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모든 히브리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공주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모세를 건져 자기의 아들로 키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공주와 모세의 만남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원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장에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울 왕과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리앗에게 전투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원하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순간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그를 처치함으로 이 다윗의 일생이 또 바뀌어지는 전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타이밍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때를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는 에스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자기 민족을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했던 여인 아닙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민족을 미워해서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든 걸 역전시키면서 유다 공동체의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사람을 에스더에게 보내서 에스더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에스더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금식을 선포하죠.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 모든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도 나와 함께 더불어 금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에스더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놀랍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에스더 6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5장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끝마친 그날입니다. 내일이면은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서 이제 이 유대민족은 몰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잠을 잘 잤던 왕이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불면증 환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잠마저도, 우리의 수면마저도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왕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하더라도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자기의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역대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서책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읽은 역대 일기의 어떤 장면에서 오래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할 음모에 빠졌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참으로 왕의 생명을 구한 귀한 일을 했는데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역대 얘기를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자 왕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아주 존귀하게 대우하는 모습이 이제 에스더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더가 역사할 그때를 정하셔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게 했고 또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 기도로 준비했을 때에 그날 밤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유대 민족은 몰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를 하신 거죠.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역대일기를 읽게 했고 거기에서 이 유대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모르드게의 선행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조금도 실수나 빈틈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정한 시간에 무엇인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일이 잘 진전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를 않으니까 사울왕이 자신이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려버려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의 조급함,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사를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무슨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안절부절하시거나 초조해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한 시간에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즉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그런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은요, 화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까지 노예로 끌려왔는데 또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도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지 않습니까? 요셉으로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대절명의 깊은 낙심의 수렁텅이에서 이제 그를 끌어올리시는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모든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죠. 만일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두 관원이 꿈을 꾸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러한 전화위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았는데 무슨 해몽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선한 결과를 얻고 감옥을 나가서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 이집트 내려갔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지만 가뭄이 들어서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는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짐승들을 얻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전화위복의 역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19는 반드시 우리가 물리쳐야 하고 언젠가 사라지겠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인 포브스라고 하는 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교회에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던 3,500만 명의 성도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화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분명히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화를 자초하고 불러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화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화위복,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 뒤집기, 역전의 명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렙다는 오늘날의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녀의 집으로 갔죠. 근데 이 사렙다 과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엘리야를 잘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증언합니까?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재료를 가지고 마지막 한 끼를 해먹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먹어야 할 것을, 그녀의 자식과 함께 먹어야 할 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도 그렇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하는 이 과부도 그렇고 이게 쌍방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가정이 이 경제적으로 밀가루와 또 이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녀는 지금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끼를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도착이 그녀를 살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자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 즉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살자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살, 즉 죽으려고 했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뒤집어 놓으신 거죠. 살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이유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삶의 역경이 있었죠. 그 역경은 분명히 우리는 복이 아니라 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훗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었으니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난은 우리에게 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니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을 뒤집어서 읽으시면은요,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전의 놀라운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역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바로 우리가 경험하셨던 놀라운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인생의 찬란한 경력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대박전문이 되지 않습니까? 문전박대를 당할 때는 피눈물을 쏟으면서 서럽죠.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대박전문, 큰 일만, 큰 복만 받게 되는 전문적인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고의 뒤집기 역전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부활절 다 지냈습니다마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도 않아요. 극악무도한 그리고 저주와 이 절망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는 누구도 더 이상 저주와 멸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타이밍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때로는 내가 다급하고 초조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내 때와 내 삶을 맞추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비록 위급하고 화만이 가득한 내 삶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한 편의 드라마로 쓰여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개인 방역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분들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주시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공고할지라도 전화위복의 역사를,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